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 받은 이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러한 사명을 받았어요. 이 여호수아에게 혼자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가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가 그 약속,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하면 여호수아가 바로 순종하고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믿음이 개념 속에서만 나 하나님 믿어 이렇게만 생각하고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의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을 주셨다라고 했으면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야 되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행함으로 옮기게 되는데 여호수아 1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에라는 것은 그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바로 즉시로 여호수아가 관리들을 명령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 관리들을 보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왜요?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이렇게 전하라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면 말씀을 듣고 나서 멈추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언젠가 주시겠지. 약속의 땅 주실 거야. 근데 꼭 나를 통해서 주실까? 이러한 소극적으로 믿음 없는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바로 관리들을 모으고 양식을 준비하게 해라. 우리가 사흘 안에 이제 요단강 건너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 차지할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호수아의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만약에 실제적인 행함이 없는 믿음이었다면 가나안 땅 절대 차지할 수 없었어요. 이것저것 계산하고 가나안 땅이 얼마나 지금 장대한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냥 들어가면은 그냥 어서 오십시오 하고 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형편 보면 더 답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했는데
뭐 얼마나 군사가 준비되고 훈련된 군사들이 있겠습니까? 오합지졸이죠. 그런데 약속하여 주셨으니 이제 준비하자. 요단강 건너서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가자라는 이 행함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처음으로 들어가면 맨 먼저 차지할 성이 무슨 성이냐면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으로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하더니. 여호수아도 정탐꾼 출신이죠. 그래서 정탐의 중요성,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것인가, 구체적인 전략은 필요하니까요. 또 상황 파악이 중요하니까 그곳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이 다녀옵니다. 그들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보고하는 것을 봅니다. 23절과 24절,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인데, 그 2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강이라는 것은 요단강이겠죠. 아직 이스라엘 전체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탐을 마치고 강을 건너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정탐 보고를 어떻게 하냐면 24절 말씀에 보니까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이것이 바로 이 정탐꾼들의 믿음이죠.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이들의 믿음, 이 믿음에 대한 근거,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으니 이제는 그 땅, 하나님 주신 땅입니다. 그들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마치 이 2 정탐꾼의 보고는 40년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그 보고와 아주 이 데칼코마니처럼 딱 똑같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인데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2 정탐꾼도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렇게 정탐을 다녀오고 이렇게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기뻤을 거예요. 드디어 이제 40년 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스토리가 정탐의 스토리가 전부가 아니라 중간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한마터면 이 2 정탐꾼이 돌아오지 못할 뻔했어요. 붙잡혀서 죽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에서도 여리고성에다가 정탐꾼을 보냈지만 여리고성도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에도 첩보가 들어갔어요.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지금 우리 성에 정탐꾼을 보냈다. 그러니 그들을 잡아 죽여라 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서 이제는 딱 보냈어요. 그 2 정탐꾼을 잡아오라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여인숙처럼 머물고 많은 정보를 얻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정탐꾼이 거기, 이 여호수아가 보낸 2 정탐꾼이 거기 들어가기도 했고, 아마도 그 여리고성에 여리고 왕이 보낸 그런 사람들도 거기부터 뒤지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딱 들어갔을 때 그 라합이라는 여인,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2 정탐꾼을 숨겨주게 되어서 그들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고 정탐을 잘 마치고 이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이 정복하는 데 있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호수아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2명의 정탐꾼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이 라합이라는 이 여인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여리고성의 여인이니까 이방 여인이고 그가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어떠한 혈통이나 그녀의 어떤 직업을 보게 되면 과연 그에게 선한 것이 있을까? 과연 믿음의 사람의 자격이 있을까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요. 성경은 이 라합을 믿음의 사람으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라합이 등장하는데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이 무슨 장이라고 하죠? 믿음장이라고 하죠.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에 그 라합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기생 라합이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이 있었다. 기생 라합에게는 믿음이 있었다. 그리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신약 성경이 있어요. 야고보서죠. 야고보서 말씀에도 라합이 등장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과 26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기생 라합에게서 분명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다. 그냥 기생 라합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의 본보기로서, 자 봐라, 제가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이거 그거 뭐죠? 찬양 인도하는 거? 아, 바꿀까요 배터리를? 예. 죄송. 그걸로 하겠습니다. 전 세계로 방송되고 있는 이 순간에 이거 너른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을 믿음이 있다 정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면 믿음의 모범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자를 보아라. 이 기생 라합을 보아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라합의 믿음을 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봐야 되는 것이 참된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과연 어떠한 출신이라든가 혈통이라든가 겉에 어떠한 조건이라든가 이것을 보면서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데 분명한 나에게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가? 개념적인 믿음, 나 믿죠. 입술로만 고백하고 멈추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라합의 믿음의 구체적인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 2장 9절과 11절 말씀에 이것이 라합의 고백입니다. 라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11절 말씀에 또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 아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두 정탐꾼을 숨겨주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되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 전에 왜 이 라합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냐면 두 정탐꾼을 숨겨줬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다가 아니라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라합의 진짜 믿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시간이 이렇게 40년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런데 그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어때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어떻습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붙잡지를 못했잖아요. 행함으로 옮기지를 못했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방 여인인 이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이렇게 있게 되길 바라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 행함이 있는가 하면 이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두 정탐꾼을 숨겨 주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믿음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라합의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그 두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을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비전이 있고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으면 우리가 그 다음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향한, 교회를 향한 비전과 말씀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 하나라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요즘에 참 안타까운 것은 좀 신앙의 뿌리가 이렇게 점점 얕아지는 것이 너무나도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듣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유반겔리즘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유반겔리즘? 유튜브와 에반겔리즘이 합쳐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말씀들, 컨텐츠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이 말씀을 알기만 하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지 않은가. 정작 행함이 있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을 통해서 진짜 믿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편으로 인간적인 그런 판단을 가지고 신분적으로 도덕적인 편견을 가지고 기생인데 또 이방 여인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거꾸로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가 그러한 이방인이었고 우리가 그렇게 추악한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자격 없는 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에는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한 예로 그 전에는 라합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귀히 보신 것은 뭐냐면 이 이삭을 바치는 것을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믿습니다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그리고 바다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약속을 분명히 주셨거든요. 근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독자 한 명인데 그 독자를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으니 내가 이 독자 이삭을 바쳐야겠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게 되었노라고, 그로 인하여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죠. 먼저는 여호수아죠. 이 여호수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바로 순종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날 준비를 하자, 양식을 준비하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였고, 또 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아서 정탐을 다녀온 2명의 정탐꾼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볼 때 간담이 녹습니다 라고 믿음의 보고를 했고, 또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은 이 땅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행함이 있는 믿음, 2 정탐꾼을 목숨 걸고 숨겨주는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정복을 이루어 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라합의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시고요, 순종함을 보시고 여리고성에서 라합과 그 가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이제 정탐꾼들이 이러한 약속을 해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할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고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붉은 줄을 내리고 그 붉은 줄을 내린 것을 보고 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구원을 받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라합이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같이 머물게 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 라합의 믿음을 귀히 보았는지 살몬이라는 사람과 혼인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과.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을 올리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이 라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라합이에요. 그렇게 해서 혼인을 하게 되고 보아스, 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굴 낳습니까? 다윗을 낳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고 자격도 없고 혈통도 바르게 되지 않았고 그의 직업은 기생이었고, 그렇지만 온전히 그의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우리도 이방인이고 우리도 기생 이상으로 더럽고 추악한 죄악된 자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귀한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을 머릿속에만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말 말씀을 읽고 우리 공동체에 주신 그 비전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